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왜 행복하냐고 또 질문하잖아요. 왜 똑같은 말을 하냐고 또 얘기해요. 괜찮습니다. 늘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지도자예요.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에 끌려가는 사람이고 리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 자신부터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 나의 삶의 패턴들을 바꾸어가고 고쳐가고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리더한다.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뭘 이끌어간다는 말을 써요? 그래요. 생각하는 대로 편한 대로 마음 먹히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였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선택이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내 육체 가운데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내 육체의 쾌락과 편안함만을 추구해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뭐냐라 때로는 내가 앉고 싶지만 서 있어야 되고 내가 눕고 싶지만 때로는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때로 필요할 때는 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선택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한 사람 나오죠? 대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와요.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란 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서 어떻게 자기를 관리했는지, 자기 마음을 관리했는지, 자기 생각과 믿음을 관리했는지. 성경에서는 앞서간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를 잘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잘 됐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세계에도 자기를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대단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내가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관리가 됐고 나한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왕조차도 인정했어요. 왕조차도. 그 앞선 왕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리오 왕, 이 왕조차도 다니엘을 지켜보고 여태껏 여러 나라 속에서 함께 해보았지만 이보다 더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127개도 큰 나라에 장관들이 있고 그 장관들 위에 3명의 총리가 있고 그 중에서도 최고로 우두머리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와 함께 다른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에게서 어떻게 그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해봐. 우리나라 백성도 아니고 포로를 끌려온 사람이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보면 말이 돼? 최고의 자리는 우리들이 차지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왜 포로를 끌려온 사람이 이렇게 높은 최고로 높은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냐고. 그 자존심 상하는 문제야. 사실은 실력으로 바라보고 능력으로 바라보고 성실도로 바라보고 국가의 기여도를 바라보면 오히려 다니엘이 더 멋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인정할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없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애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그 성공한 사람이나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나 자격증 가진 사람이나 이 사회에 덕망 있는 어떤 사람일 줄 알지라도 자기를 높여주면 다 좋아해요. 그것은 기본인 거지. 왜? 나를 높여주니까. 근데 내가 나를 높여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올라갔다 한다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멋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에게도 기회 주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죽이려는 이런 모습들이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고 온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하나의 길을 보여줘요.
너희는 이 다니엘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성경도 읽고 비디오도 보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아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는 없어요. 다니엘은 그 시대 그 사람과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시대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빛을 따라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끔 자기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단지 샘플을 통해서 타산지석이라는 사목이죠.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다 해서 타산지석이죠. 그럼 남의 이런 행동들, 어떤 기록들, 과거의 어떤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저렇게 성공했구나. 저 위대한 유인은 저렇게 성공했구나. 저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멋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소신적인 행동이에요. 다니엘서를 계속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포로를 끌려왔을 때 음식 먹을 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의 몸도 지키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의 진미라고 했죠? 그럼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고 시험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불 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지만 여전히 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멋있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겨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세 친구가 이미 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에 오르는 그 입장에서 시기질투 당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시기질투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아니면 다니엘을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 기도 못하게 하는데 왕에게 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것은 죄라고 여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니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졌고 우리 다니엘은 더 독보적인 장로여서 최고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내가 성공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니엘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비디오가 참 잘 된 것은 뭐냐면 그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것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결국은 어느 때까지 예레미야가 이 얘기한 대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약속을 믿고 나중에 마지막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걸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해 주셨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누가 지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우리가 지어도 되지만 그래서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유대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다 돌아가.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얘기하는 것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된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70년이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멋있는 것인가 라고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써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른이든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어요. 여기 다니엘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요.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할아버지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특별히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자기 마음을 지킨다니까 어떻게 지켜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마음이 여기 있을까요? 저기 있을까요? 저기 있을까요? 마음은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마음인데 마음이 어디인지 잘 몰라. 목사님도 마음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이야. 내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즉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라고, 그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야망을 따라가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나도 존귀한 존재지만 다른 사람도 존귀한 존재이고,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안 됐을 때는 좀 기다려보고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사람이 이 사회에 필요하고, 진짜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다리오 왕은 그러한 다니엘을 콕 집어서 최고의 위치에 세워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요? 파라오가 요셉을 콕 찌어서 국무총리를 세워서 그 나라 애굽을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흉년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리도 괜찮아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괜찮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괜찮아요.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게만 살아간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다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킨 구약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